안녕하세요. 한미가족 여러분. 오늘은 7월 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7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의 절반이 지나갔네요. 지난주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10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뻤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고 예전과 같이 다 같이 모여서 다시 또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또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2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베드로에 관한 얘기가 오늘 좀 새로운 국면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열성적인 전도와 기도의 결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에티오피아에서 온 고위급 관리도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또 복음을 듣게 되었고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만 보아도 초창기 기독교의 복음이 얼마나 빠르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어 갔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 큰 시련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나는 헤롯 왕에 의한 박해인데요. 우선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헤롯이 다른 헤롯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헷갈려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같으면은 그 한 가문의 성입니다. 패밀리 네임입니다. 그래서 뭐 헤롯 안티바, 헤롯 아그리빠 이런 식으로 같은 집안의 왕들이 다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니까 우리는 조금 혼란이 되는데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상당히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 헤롯 그러면 좀 포악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중에는 그 세례 요한을 이렇게 참수했던 그런 아주 악한 왕도 있었는데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왕입니다. 평이 좋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박해를 가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독교 신자들 때문에 자기들이 입지가 좀 좁아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좀 곤란하고 어려운 사정들이 생겼었는데 이 헤롯이 그런 기독교를 박해해주고 또 탄압해주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지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죠.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에 의해서.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까지도 잡아 가두었습니다. 베드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초창기 기독교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인데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도 시민들의 백성들의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헤롯은 그 여세를 몰아서 베드로까지 잡아 가두게 되었죠.
그리고 6월절 기간이 지나는, 아니 6월절이 지나는 바로 그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마도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처형할 계획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가장 큰 위기를 지금 맞는 것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 번 오게도 갇히고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는 다른 국면인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창기 기독교 공동체들에게 또 무슨 말씀하실지를 아마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던 바로 그 감옥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났고,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급히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깨우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일어났더니 실제로 베드로의 손을 감싸고 있었던 그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고, 그리고 나타난 천사를 따라서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천사를 따라 나가던 베드로조차도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를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내일 아침 그리고 모레 아침 본문까지 계속이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타난 내용만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초창기 기독교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의 위기 상황입니다. 실제로 교회 지도자가 순교를 당했고, 또 다른 교회 지도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난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교회는 항상 위기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교회가 위기가 없이 평안하게 이렇게 무조건 태평하게 부흥하기만 했던 시절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세시대에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교회가 번성할 때는 어려움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그 시절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타협해서 세상의 권력을 힘입어서 교회의 권세를 유지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때가 태평세월이었을는지 모르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시절이 어두운 시절이었고 여전히 위기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교회의 명맥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에도 명맥이 끊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저는 명맥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의 지역교회가, 한 지역에 있는 로컬 처치가 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로컬 처치가 사라진다고 해서 그 속에 있었던 성도들이 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속에 있었던 믿음의 뿌리조차 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목숨을 잃지요. 그 과정에서 스데반 같은 사람이 또 희생을 당하기도 하겠지요.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교회를 지켜내시지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소망이며 우리가 의지해야 될, 믿고 따라야 할 우리의 믿음의 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한미장로교회의 역사는 올해로 약 21년 정도가 됩니다. 20년이 넘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신실하게 잘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미교회를 신실하게 잘 지켜주시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성도들에게 아픔과 환난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가로막거나 굽힐 세력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교회이지요. 우리의 삶에도 생각지않은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죽음의 위기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심각한 고민과 심각한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의 세월이 우리 앞에 거대한 파도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넘어지지요. 상처가 생기고 아픔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마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에서 칼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기대와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결국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오늘도 신실하게 붙들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시든지, 베드로처럼 옆구리를 쳐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실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가는 그런 우리 한미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 뜻하지 않은 큰 어려움이 찾아왔고 그 속에서 야고보 같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어쩌면 죽음을 맛보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당신의 종을 보내셨고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해내셨고 그 베드로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쳐서 깨워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만 붙들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신실하게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승리와 영광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